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질문을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질문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요. 몰라서 물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신앙에 있는지를 묻기를 좋아하시죠. 답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질문보다. 그렇지만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하여 질문을 잘 못한 사람은 답도 잘 못 얻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답을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는지요? 어떤 질문들하고 살아가세요? 질문 없이 살아가세요?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세요? 제가 가끔 집에 가면 날마다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 어떤데 제 아내가 물어요.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무신경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죠. 뭐 바뀐 게 있나. 근데 감이 안 잡혀서 대충 짐작해가지고 여보 당신 머리 카트했네. 그러면요, 그거는 2주 전에 한 거고 여보. 예, 그래서 질문을 정정 자주 해요, 저한테.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여보 남편으로 아내인 나를 더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느껴지고요. 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아내인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 당신 사랑해야지. 답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시는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은 점심 때 오늘 뭐 먹을까? 좋은 질문인가요? 저 괜찮은 질문이죠. 오늘 뭐 먹을까? 식당에 가서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제가 단언컨대는요, 짬뽕 먹은 사람은 나오면서요, 야, 짜장면 먹을까요? 예, 그렇게 후회하고요. 짜장면 먹은 분은요, 짬뽕 먹고 나올 걸 후회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 질문은 그냥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질문은요, 인생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하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 좀 더 나은 질문이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신 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입니다. 질문이 나를 말해주고요, 내가 내 신앙과 됨됨이를,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사냐가 나를 말해주고 답이 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 갑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인생이든지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하지 않아야 되는, 반드시 답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요리조리 피하고 피한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올 거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올 거고요. 부끄럽게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Who do you say I am?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이 질문을 피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나를 결정하는, 내 구원을 결정하는, 내 영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답이 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냐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반드시 답해야 하고요.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답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너희 부모님이 아니요, 친구가 아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아니요, 목사님들이 아니요, 누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요. 이 질문의 답을, 내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동원될 수가 있겠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하시는 분은 괄호 안에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심으로, 작년 가을에 성경대로 오셨다는 이런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나마나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을 줄 알고요. 이사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다시 상기시켜드리기 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아들로 태어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무슨 예언이 나와요? 전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서 미가 선지자가 부름을 받죠. 그래서 740년경에 주전입니다. 주전,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BC 740년 전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통치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실 것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요. 우리 모든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시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요, 부모님 슬하에서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 태어나는데요, 딱 한 분만 여인의 후손이에요. 처녀동에 태어나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바로 한 분만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He will crush your head. 너의 머리를 그가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요. 하셨던, 바로 지난 가을에 제가 빨간 모자를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참 전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참 로마 시대에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다면 그가 내 아들이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300여 개의 예언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 바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분, 겸손하여 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분, 이사야서 53장 예언대로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너는 내가 누구라고 믿냐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예언을 통하여 미리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태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제가 아예 옮겨놨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NIV 성경제가 옮겨놨는데요, Jesus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서 resurrection을 통하여 by the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declared,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죽을 거고요. 다 죽습니다. 태어난 자들은 다 죽어요. 출생일이 있으시죠? 생일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오 무덤에 묻혔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전기를 요즘은 안 읽으시죠? 어리셨을 때는 위인전 읽으셨었죠? 어떤 분들이 위인전 읽으셨나요? 여러분이 누구의 위인전 읽으셨건 그분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디 태어나서 뭐 이런 일, 착한 일, 좋은 일 업적 세우다가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쵸? 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 서재에서 좀 책을 2권 갖고 왔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드와인 무디입니다. 드와인 무디.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원을 제가 갖고 왔는데, 무디, 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죠. 100만 명, 수백만 명이 복음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훌륭한 전도자이십니다.
끝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다가 끝은 어떻게 될까요? 죽었더라입니다. 아시겠죠? 얘기해 보니까요, 이 책의 끝부분입니다. 땅은 멀어지고 내 앞에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임종을 하던 자녀들이 아버지가 꿈을 꾸시는 것 같아서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얘야, 이건 꿈이 아니란다. 아주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달콤한 것이구나. 여기엔 골짜기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고 계셔. 난 가야만 해. 이것이 무디가 임종 지키는 자리에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무디 무덤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무덤에 가봤어요. 아직도 그의 몸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모든 전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천당이란 최건능 목사님의 생애입니다. 전기예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잡혀서요. 6년 동안 모진 옥골 치르셨습니다. 모진 고문에 당하셨죠. 수없이 맞고 고문 당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순교하시는데요. 네, 이 전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끝은요?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저희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위인전은요, 과학자든지 에디슨이든지 무슨 혁명가든지 영웅이든지 거지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키가 작은 사람이든지 큰 사람이든지 다 상관없이 다 공평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의 전기는 항상 죽음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죽음과 함께 끝나요. 그런데 한 분의 전기만은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보통 사람의 위인전이었다면 마태복음은 27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아시죠? 27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죽음입니다. 27장 57절.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 예수님께 시차를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59절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모포를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 여기서 끝나요. 마태복음 28장은 세상에 어느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공자에게도 없어요. 석가모니에게도 없어요. 마호메트에게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도 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에 죽으셨어요. 사실은 죽으러 오셨죠. 죽기 위한 사람이 되셨죠. 하지만은 한 사람 살리셨는데 바로 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Jesus was declared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to be the Son of God,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며 참 부활로서요.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가 보낸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며 내 아들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온 그러한 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이요 930살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셋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에 에노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니 14절에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요 자녀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언젠가는 저도요 손원배가 91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겠죠. 저는 사람입니다. 저도 죽었더라. 저의 전기를 쓰면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제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요 몸은 땅에 묻히겠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전기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이에요. 죽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프로클레임 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확증하신 겁니다. 프로필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몇 번에 걸친 노예들의 폭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로 하면 폭동이겠지만은 노예들로 하면 혁명이겠죠. 노예로서 처참한 그런 삶 살면서 견디다 못해 일어난 그런 일이죠. 가장 크게 번졌고 로마 제국이 무너질 뻔했던 그러한 노예 전쟁이 제3차 노예 전쟁입니다. 주전 BC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3년 전 BC 73년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런 노예 검투사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일으킨 이 노예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도망친 노예들과 검투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세력이 12만 명까지 이르렀던, 그래서 로마 시로 진격해가는 그런 가장 큰 그런 노예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진압한 사람은 로마 장군 크라소스입니다. 그가 로마 정예 군단 8개 정예 군단, 이 로마의 편제에 의하면 1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는, 그래서 대략 한 4만 명 정도의 로마 정예군을 이끌고 이 노예들의 폭동을 진압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모든 노예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학살 피살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6,000명이에요. 6,000명입니다. 진압된 해는 주전 71년이고요. 그는 이제 모든 그런 노예들의 이 폭동 진압한 후에 로마시로 개선행진이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개선행진할 때 그 개선행진의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비아 아피아인데요. 아피아라는 길입니다. 아피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고요. 아피아 길의 길 양편에 포로로 사로잡힌 6,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6,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소리를, 그 아픔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며 로마 군대가 개선행진해서 로마시로 들어간 겁니다. 6,000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십자가에 찍혀서 죽어가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양 길가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전쟁터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떤 사람들 로마 제국 시대 6천 명이 한꺼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좌우 양편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 당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수십만 명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전쟁터에서 사고로 죽으셨어요. 다 죽었는데요, 전부 죽었습니다. 다 무덤에 있어요. 그 몸들이 전부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다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종교 창시자도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있어요. 지금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어떤 혁명가도요,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갔던 그런 어느 누구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 살리셨어요. 바로 다윗도 죽었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도 기운이 지내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도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고요.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에 있어요. 다 사람이니까요. 다 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아들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요,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으니,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가 보낸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읽으면서요 27장까지 왔습니다. 27장까지 왔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27장이 66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28장이 있어요. 28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무덤 가운데서 묻히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심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필려 죽으셨어요. 시체를 끌어내렸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예수님 묻히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다른 옆에 두 강도처럼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요, 살아계신 주님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시고, 사도행전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21장 읽을 때요, 전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의 삶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두벅두벅 걸어오시는, 내 삶을 다스리게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분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 창시자들,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다 죽었어요. 땅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썩었습니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나요?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시고 가셨던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바로 내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 내 아들이 부활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100만 가지, 억만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과 됨됨이를 결정하는 그러한 질문이요, 답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암송했던 구절이죠. 아직도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법을 전하러 갔다가 그가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여러분이 몰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세요. 간구해 주세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찾아오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요. 예수님 다시 사실 이 소식과 함께 예수님은 찾아오신 이제는 다릅니다.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다 명하셨어요. 누구든지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대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자신의 마음대로 살던 죄를, 자신의 욕망대로 살던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창조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왕인데 통치가 너에게 임하여 왔다고.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 날은 작정되었습니다. 누가 심판하세요? 정하신 사람으로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무엇으로요?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우리 인류 역사상에 주셨고, 우리에게 그 증언을 주셨고요.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덤을 걸어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28장처럼요,
요한복음 20장 21장처럼 무덤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과 죽음과 심판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시죠?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줄 회개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과 나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요, 도마처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통치하시면 염려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여러분이 염려의 삶입니다. 두려움의 삶인 겁니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무너지는 삶입니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삶입니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심판 앞에 침몰할 인생입니다. 부끄럽게, 너무 허무하게,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절망스럽게.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 되어 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사시는 한은 이건 놓칠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은 내가 쫄딱 망할까봐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을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참 죽음조차 정복하신, 죽음조차 정복하신, 그래서 죽음조차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죽음조차 날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결단하셔야 돼요. 죽음과 심판은 현실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정작 두려워해야 할 심판은 두려워하지 못하는, 죽음은 엄청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은 죽음은 두려워하는데 더 두려워해야 할 심판은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 바래.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 참 성경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참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리신 분이세요. 제가 때로는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제 마음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세요.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지금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목회를 즐겁게 하시고 저의 설교를 설교되게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세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영접하시고 이분 통치 밑에 살아가세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않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또 멀리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 우리 국내에도 우리 인디안들, 또 우리 프레즈노에 살아가는 몽족들에게도, 그리고 멀리 이렇게 선교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 못하셔도 돼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로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라비에 가시면은 거기 단기 선교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전 네팔 선교를 기도할게요. 저는 중국 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그저 우리에게 병들면 건강 주시고 궁핍하면 채워주시는 단지 그냥 공급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르셨던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노예들, 세리와 죄인들, 그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참 평등한 권리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혁명가에 불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아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이 예수,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심을, 이분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구약 성경에 300여 개 넘는 예언들로 확증된 분입니다.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 죽었죠. 전쟁터에서 병으로요, 십자가 처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죽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죽어서 지금 무덤 가운데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딱 한 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부활을 통하여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어 사는,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 되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앞에 침몰한 삶입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깁니다. 다스려 주세요. 합심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